우리는 지난 시간 초대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사람을 도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교회 안에 소수였던 사람들이 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이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사역들은 7명의 성도들을 세워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 구제의 사역들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7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과연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7명의 성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성도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봤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데반 집사님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이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 7장이 60절로 무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최초의 순교자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스데반의 직분을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스데반 집사님이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집사라는 이 직분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임의로 이 스데반 또는 빌립 이 사람들에게 붙인 직분이 이 집사라는 직분이었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7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성경을 열고 읽어라.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경을 말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라 라는 그러한 것이죠. 어쨌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이 스데반 성도는 초대교회의 이 구제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이제 선출된 이 7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데반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 이 스테파노스, 스데반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스데반은요, 자신의 이름의 그 뜻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낳고 자라서 이스라엘 말을 쓰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토종 한국인, 이런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긴 한데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유대인인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이제 7명의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이제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이 큰 구제 사역을 다 총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7명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이 7명의 모든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을 위시해서 모든 7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출신인 유대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중에 가장 먼저 뽑혔던 이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개론적인 거, 전체적인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학식적인 지식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을 보면요, 사도들은 대체로 어떤 출신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떤 출신이었을까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 지금으로 따지자면 깡촌, 굉장히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네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대부분은요, 대체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거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그랬죠. 이 스데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높은 학식과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전에 살펴봤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었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의 정통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세 오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율법의 박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교회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막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야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데반, 바나바 이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학식적이고 헬라의 문화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보면요, 이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설교에 굉장히 율법의 인용이 많고 솔로몬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분을 참지 못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만큼 스데반이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스데반이 오늘 초대교회의 7명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구제사역, 우리가 뭐 구제사역이라니까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오면 곡식 나눠주고 밥 지어주고 뭐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스데반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러면 스데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의 내용은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의 이름이 총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 스데반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자주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설명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7명의 성도를 뽑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의 그 초대교회를 섬길 성도들을 뽑는데 무엇이 조건이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였냐?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또한 이렇게 스데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해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설교를 또 듣고 사역자들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듣다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막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설교하다가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막 보이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권능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6장 9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쟁을,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스데반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아마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스데반과 말을 섞으려고 했으면 꽤나 율법에서 좀 알고 있다, 율법에서 나도 좀 한가닥 한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을 압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스데반이 똑똑하고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똑똑했지만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말씀의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물론 똑똑하고 잘났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가장 먼저는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성령으로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사역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그저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초대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직업이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담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 우리와 똑같은 이 스데반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대적자 앞에서, 공회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직장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많아서, 가정을 돌봐야 돼서 이러한 일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조금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 스데반 성도처럼, 이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스데반은 예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제가 앞부분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내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이제 설교를 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 그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60절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하죠. 사람이 돌 한 대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아마 돌로 수없이 맞았을 겁니다. 막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요. 그렇게 죽어가다가 마지막 두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 두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두 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59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제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 두 마디는, 이 두 마디의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의 임종의 기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신의 그 목숨이 끊어질 때에 뭐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거나 할 때에 이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스데반도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이 목숨을 이제 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이 스데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수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 이웃들, 내 자녀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모습 속에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본성, 나의 성품, 나의 혈기, 나의 어떠함이 보이는지, 아니면 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보이는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서 보이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극한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돌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돌을 지금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 나를 죽이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모습,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볼 때, 저분의 말은, 참 저분의 그 행실은, 참 저분의 섬기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저분의 겸손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저 모습이 예수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혈기, 내 어떠함이 나를 살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과 분노와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내 혈기와 내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행실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스데반은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고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한 사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스데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데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떠오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스데반을 본받는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헛되이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닮는 삶이 되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칭찬과 존귀 가운데 발견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